우리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구속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참 이 고백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반석이 많거든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건물이 쓰게 되면 그 건물의 터를 말합니다. 내가 그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반석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반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녀들이 반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반석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사는 사람.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딱 고정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삼고 사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구나.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가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하는데 참 지혜롭게 하거든요. 일을 하건 밭일을 하건 직장을 가건 그 내가 한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깔끔해요. 내가 한 것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잘 다듬어집니다. 주님 앞서가옵소서. 제가 주님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 앞에 두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손해죠.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죠. 내가 한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고백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딛고 서서 살아가는 바닥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 다 푹푹 꺼지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면 그 동네에서는 살 수 없죠. 바닥은 단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거기에 이제 그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세우거나 집을 세울 때 터파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포크레인을 가지고 바닥을 깊이 팝니다. 원래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굉장히 튼튼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 파면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갖다 다 붙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단단한 이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쌓는 거죠. 벽돌을 쌓고. 이게 이제 반석 위에 이제 세운 집인데, 그런데 만약 터파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땅 위에다가 그냥 건물을 세웠어요. 당분간은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좀 있으면 무너집니다. 위에 하중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딱 세우면 든든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가고 기쁨이 와도 주님께 감사하고 이게 든든한 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말도 아닌데 그 한마디의 신앙이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말을 이겨야 돼요. 이 사람들 말을 이겨야 돼요.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 딱 뱉으면 그 뱉은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인생은 그걸 이겨가는 과정입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럼 말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답답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이기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에 너무 민감할 필요성이 없어요. 2절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거든요.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그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장소, 적들이 공격을 할 수 없는 장소, 그게 요새잖아, 그렇죠? 마치 우리가 집을 좋은 자리에 짓듯이 바로 그겁니다. 144편 2편 우리가 늘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내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이 말씀에 몸이 반응하면 돼요. 맞아,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지, 나의 방패시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그래야 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필요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생명을 죽음에 넘기시고 나를 살리신 분. 이 한마디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죽음에 뛰어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외국에서 차가 달리다가요, 그 바닥이 그냥 꺼져가지고 싱크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차가 푹 들어가는데 어떤 그 여자의 아들이, 자녀가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자기 자식을 구해내 왔습니다. 야,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야, 이게 엄마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음에 뛰어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살리신 거죠.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한 4번 본 것 같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군이 그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남편은 없고 엄마가 남자 아이 셋을 키운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 혼자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그래서 이 삼형제가 장성한 청년들이 되었는데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미군이 참전하니까 이 삼형제가요 군대에 자원이 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군대에서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거 시가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셋째가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었는데 이 라이언을 전쟁터에서 꺼내와가지고 부모님 엄마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삼형제 중에 마지막 막내를 건져내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특수 작전입니다. 근데 이 막내를 구출하려고 하는데 전쟁터가 너무 그냥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휘관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 라이언은요, 자기를 구해내고 죽은 그 대위 지휘관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요. 그리고 이 라이언이 그때부터 고백을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내가 절대 나의 지휘관이었던 그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사는데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가 아주 나이가 많은 노년에 자기 자녀들, 손주들을 다 데리고 그 자기를 살린 지휘관의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희생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제가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 주님께 남은 우리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구약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던 셋의 삶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가인은 떠납니다. 아담에게 아무런 아들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그때 그 셋은 아벨 대신 주신 생명이었어요. 이 셋이 아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인생을 살아가요. 바로 이거죠. 우리도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위한 주님을 대신한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